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고 부지 중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그곳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도피하여 그 성읍 문 입구에 서서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 이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성경에는 구약성서 출애굽기 21장 13절 그리고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이렇게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또 도피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민수기는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서 느보산에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제 이 하늘나라 갈 때가 임박해서 그때도 또 신명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제 점령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2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도피성을 구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도피성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이 그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별로 4개씩 그 성읍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각 그 지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마다 4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는 갖고 있었어요. 지역을 분할받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레위 지파들이 거주할 그런 성과 그리고 주변 그 논과 밭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6군데를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도피성 3개, 서쪽으로 도피성 3개, 그렇게 해서 전체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도피성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이스라엘 지역 어느 지역에서 그 출발을 하더라도 30km 이내에 도피성이 위치하게끔 도피성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습니다.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지금 출발해서 아무리 먼 곳에 있는 도피성도 30km 이내에 있는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는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망을 갈 때 아무리 길어도 하룻길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 보복을, 무자비한 그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 어디든 하룻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신명기 19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너를 위해 길을 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내 땅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여라. 네, 신명기 19장 3절에는 너는 너를 위해 길을 내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내 땅을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해 길을 내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놓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가나안 땅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눠놓고 각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습니다. 6개를 만들어 놓고 어느 곳에서 출발을 해도 30km 이내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도피성을 가는데 길이 험하거나 또 길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도피성을 가야만 하는데 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을 다 닦아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록에 의하면은 14m, 15m 정도의 폭의 그 길을 닦아놨습니다. 대로죠. 옛날로 치면. 요새 같으면 14m면 아마 왕복 2차선 이상 아마 될 겁니다.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정표를 달아놓게 했어요. 지역마다 어떤 사람이 도피성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이 어디인지 찾기 어려워가지고 방황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이정표를 곳곳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부지 중에 죄를 졌어요. 자기가 고의가 없었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그냥 그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여호수아 20장 3절. 유종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에게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것이 되고. 네. 도망을 하지 않으면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으면은
그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장 어떤 사람이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그 보복을 당할 수 있고, 또 보복을 하는 사람도 무자비한 피해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이 도피성을 쉽게 찾아 또 빠른 속도로 도피성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었는데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 살인자는 이제 사람을 자기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죽은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살인자는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도망을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도망을 하겠죠?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을 하는 겁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도망을 하는데 그냥 걸어서 도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추격자가 따라오고 있어요.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가겠죠. 숨이 턱에 닿아도 숨이 턱에 닿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도 뒤에 추격자가 따라오고 있고 자기가 저 추격자에게 잡히면은 자기는 죽는 거예요. 제일 먼 데는 30km인데 30km를 뛰어가야 됩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내가 저기 도피성에 도달하지 않으면, 저기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보고 그 길을 따라서 뛰어가고 또 뛰어가고 또 뛰어가고, 저 멀리 도피성이 보이는데 그걸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살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다른 박질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도피성 입구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서 도피성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여놓고 다시 문을 닫고 살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막 가서 문 앞에 해서 장로들한테 나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실수로 사람 죽였는데 저기 나를 지금 잡으려고 지금 쫓아온다고, 내가 잡히면 나 죽습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그리고 문이 열리고 그 문이 닫혔을 때 이제 살았구나, 살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 도피성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살인자는 이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뛰어요 그 성읍 문 입구에서 성읍 장로들의 뒤에 자기 사정을 말해야 한다. 장로들은 그를 가지려 성읍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5절. 피해 보호자가 그를 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이는 그가 그전부터 그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자기 이웃을 죽였기 때문이다. 예. 자기가 산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목숨을 건졌잖아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살지언정 도피성 밖에 나가고 싶겠어요? 나가면 죽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고생을 해도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살인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4절에 그를 받아들여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도피성으로 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도피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내 생명이 보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만 보존받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살 곳을 마련해 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해줬어요. 거할 곳을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도피성 안은 이 죄를 지은 자에게 쉴 수 있는 곳이 된 거예요. 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었어요.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그 어떤 세력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5절에 보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 것이니.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안 넘겨줘요. 하나님이 안 넘겨줘요. 분명히 죄인인데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넘겨주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무리 원수 마귀가 열어달라, 끄집어내달라 해도 하나님은 내어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해 보복자가 뒤쫓아온다 해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 넘겨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읽어주세요.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들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이제 이 도피성에 있는 동안은 그는 쉴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신명기 35장 25절 읽어주세요. 민수기 35장 25절. 회중은 살인자를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가 피하였던 구성으로 돌려보내고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하여라. 네. 26절. 그러나 만일 그 살인자가 자기가 피한 그 도피성의 경계를 벗어나면 피를 복수하려는 자가 그 도피성 경계 밖에서 그를 만나게 될 때 그 살인자를 죽여도 그에게는 피 흘린 죄가 없을 것이다. 28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기 소유의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정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자격이 없죠. 그런데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 나는 도피성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이 도피성,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왜 만드셨을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살인자에게 있어서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막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곳, 가야만 하는 곳이에요. 초이스가 없는 거죠. 가야만 하는 곳, 도피성. 거기 가면 생명을 얻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쉼을 얻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고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요. 도피성. 그래서 첫째는 이 도피성은 피난처입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입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자가 사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이 도피성, 피난처, 자기가 살 곳을 향해서 뛰어간 것 같이 우리에게 이 도피성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도피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수많은 난민들이 동유럽을 거쳐서 유럽을 향해서 가고 있죠. 수십만의 난민들이 옮겨가고 있죠.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어떤 곳일까? 우리나라 옛날에 6.25 동란 때,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했죠. 이병규 목사님도 피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셨죠. 진정한 피난처는 그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곳이 피난처겠죠. 근데 시리아 난민들이 가는 곳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또 6.25 때 피난을 했지만 그 피난한 곳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새로운 피난처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피난처라고 해서 가는 곳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물질, 우리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죠. 그 피난처를 향해서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죠. 근데 정작 그 피난처에 도달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새로운 피난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피난처예요.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 피난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른 새로운 피난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여러분들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막막할 때,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다른 박질에 가야 될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한번 다른 박질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른 박질을 해본 적이 있을까? 그 안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을 사모하고 그 안에 좀 들어가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의 큰 도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어디로 다른 박질해야 되는가?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께 다른 박질 하시면 돼요.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그랬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말이죠? 환난 날에 도피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해라. 도피성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뛰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이 찬송가 439장인가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439장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이시고 만세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숨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숨어 들어가면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어요. 그곳은 평화로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원수 마귀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고 만세반석 열렸다고 하잖아요. 넓은 예수님 넓은 하나님의 그 품으로 어서 와라 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쉼입니다. 쉼이 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피난처고 도피성은 쉼입니다. 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성읍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 주고 그들 가운데 살게 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해 보복자가 그를 뒤쫓아온다 하더라도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죠?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는 쉼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맡기잖아요.
거기에는 쉼이 있어요. 내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다른 박질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있을 곳을 마련해주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추상적인 분으로 여러분들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피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들의 분명히 있을 곳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분명히 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께 가세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면 돼요. 예수님께 가면 돼요. 오라 그랬으면 네, 가겠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낑낑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맡길 수 있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고락간, 그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맡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우 느낄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결국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나는 참 뭐가 안 될까 봐 조바심을 내고 참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에 확인한 것은 나의 믿음이 참 부족했구나 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께서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로 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 안식을 주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것이 쉼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편안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고요한 호수, 정말 잔잔한 호수, 물결 하나, 아주 미세한 물결만 있는 정말 거울과 같은 그런 호수, 그런 상태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배 밑창에서 주무셨죠. 그런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 오고 풍랑이 일어도 이 휘몰아치는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작은 조각배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평안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평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쉼이 아니에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영이 미동하지 않는 그런 평안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건 어디서 얻을 수 있죠?
굳건한 믿음, 내가 지금 도피성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넓은 품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든든한 팔 가운데 있다. 그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누나가 까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뭐 대수예요. 이것도 지나가고 나면 별거 아닌 것을.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큰 바위, 그 바위 아무리 여러분들 기대고 거기서 뭐 해도 끄떡도 하지 않죠. 그 바위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등은 바위 잔등과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마음 놓고 엎힐 수 있고 마음 놓고 기댈 수 있어요.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으면 거할 곳이 많아요.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보세요. 원수 추격자가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또 쫓아옵니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서 내 피할 곳 찾느라고 도피성 바깥에서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 추격자의 눈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거할 곳이 없어요. 도피성 밖에는. 도피성 안에, 그 안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편안하잖아요. 안심이 되잖아요. 바깥에서, 도피성 바깥에서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온 세력이 뭐 난리를 치고 해도 까딱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아까 이제 대제사장, 자 6절 읽어주세요.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다가 그 후에 자기 집이 있는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이 도피성은 죄사함, 자유, 그리고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자유와 새 출발. 자유를 주죠. 도피성에 언제 자유를 얻죠?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날 자유를 얻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이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죽는 날 이 살인자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대제사장은 이 살인자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자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살인자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값을 치러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이 이 살인자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을 때 이 살인자는 비로소 그의 죄를 다 속함을 받고, 그리고 도피성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죄 사함받아요.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원죄 이미 사함받았죠. 자범죄 이미 사함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들 지은 모든 죄 이미 대제사장이 되신, 도피성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도피성의 문을 열고 도피성 밖으로 나와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고 우리 고향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원래 고향, 우리가 있었던 곳, 에덴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도피성의 대제사장, 도피성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날,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 살인자는 자유인이 되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죽는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요. 저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까? 아마 그것도 생각할 것 같아요. 고향으로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죄값을 담당할 수는 없어요.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어요.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나는 죽으니까. 나는 살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죽었으면 좋겠죠?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싶어서, 우리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죽으셨죠? 죽으시던 날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었죠. 도피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던 날, 살인자가 한 명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이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20년, 30년을 살았으면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20년, 30년이 걸렸으면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향해서 거기서 가서 생명을 건졌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쉼을 얻고 지내다가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수많은 도피성의 피난자, 살인을 하고 살인죄로 도피성에 피난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는 바로 그날 해방이 되어서 도피성의 문을 열고 기쁨과 환희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자는 마침 내가 도피성을 향해서 막 뛰어 들어온 바로 그날 대제사장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들어온 바로 그날 그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도피성 바깥에서 도피성 밖으로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수많은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좌절했어요. 인생의 나락, 실패, 어둠과 절망,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도피성에서 해방돼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새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좌절과 실패와 어둠과 절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도피성의 대제사장 되셨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됐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더 이상 부지 중에라도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되겠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는 없겠죠. 다시 도피성을 향해서 어떻게 또 가겠어요? 이제 고향에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출발을 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낙심 가운데 있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 자신 없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새 출발하세요. 이제라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피성 밖으로 자유함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새 출발하라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그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아직도 저희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